다문화의 롤 모델이 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요, 뉴욕과 LA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다문화 민족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LA인가 한국인가 착각할 정도의 한국의 문화가 다문화 다민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71나라가 넘는 인종들이 민족 다문화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구분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무표정, 무반응,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여행도 혼자 가고 커피도 혼자 마시고 철저하게 나 혼자만의 울타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또 그 감정을 무엇을 통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고 감정의 표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기분 나쁘거나 언짢아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오늘 집에서 못 먹을 것을 먹고 오신 모양이구나, 오늘 참 신나는구나, 기분이 좋구나라는 것을 얼굴 표정을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표정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말머리 같소 라고 표현합니다. 말의 얼굴은 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로애락을 따라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정신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로 공통점이 속병이 없습니다. 왜? 할 말 다 하면서 사기 때문에 끙끙 앓는 일이었기 때문에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표정, 무감각, 무반응으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그의 정신세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광야와 황야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평은 분명한 것은 습관성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불평은 광야 생활 40년에도 불평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평했고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불평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몇 가지 간다고요? 80가지 간다는 말처럼 한 번 잘못된 습관은 평생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처음 습관이 잘못되고 형성되어지면 일평생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떠도 불평, 눈을 감아도 불평, 일을 하면서도 불평, 안 해도 불평, 교회에 와도 불평, 안 와도 불평으로 일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한 수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800년대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헤니 위드비치는 이런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은망덕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지켜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입으로,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입으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에모또 마사루는 컵에 물을 담고 암시를 걸었다고 합니다. 사랑해, 감사해 라는 글씨를 쓰고 그 컵에 담은 물에다가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육각으로 빛을 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찍어냈습니다.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면 내 영혼이 춤을 추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부모님을 공경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주변 사람과 대인관계를 가져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 107편에 드러난 시인의 감사를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시일 것이라 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첫째는요, 고통에서 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했고, 6절에 보니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19절 역시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8절에도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했습니다.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소리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에게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국은요, 불교의 나라입니다. 불교 사원에 가면은요, 부처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싶으면 라버리아 선상에 보면은 여러 중국 가게가 있는데 불상들이 줄비어 있습니다. 그 불상들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앉아있는 부처상, 서있는 부처상, 누워있는 부처상,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365일 10년, 100년 그대로 앉아있고 서있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시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오늘도 살아서 생동감 있게 나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라. 시편 105편 37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있고, 40절에 보면은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은, 금,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고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요. 모세를 통해서 보내요. 그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솜여에게 보면은 어느 마을 양반이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딸이 있습니다. 세 딸에게 물어봅니다. 큰 딸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 덕에 사냐? 예, 아버님의 은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둘째 딸에게 물읍니다. 얘야, 너는 누구 덕에 사냐? 예, 아버님의 은덕으로 삽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셋째에게 물으면, 예, 셋째야, 너는 누구 덕에 사냐? 예, 내 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너희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쫓겨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셋째 딸이 좋은 총각 만나 정말 부자가 됐어요.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 덕으로 삽니다라고 늘 그 소리 듣게 했던 아버지는 어느 날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구걸하다가 보니까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안에서 들어보니까, 마님이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인 거야.
12문의 대골 같은 집에서 그 딸은 출세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여생 그 딸 만나 행복하게 누구 덕에요? 새 딸 덕에 내 덕으로 살지요 했던 그 딸 덕분에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주변 사람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은혜를 얼마나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사는 거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때 감사하는 것은 아주 익숙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것은 서툴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보다 영혼의 중요성을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80이나 90이면 끝납니다. 120년도 산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무나 120년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80년도 아무나 사는 것 아닙니다. 백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육체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셨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인은 뭐라고 했어요? 만족하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만족하다, 참 고맙다. 어느 날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 생각할수록 어머니 아버님의 보살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너도 애를 낳아봐라, 너도 아기를 장성해봐라, 여여봐라 하고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가 하라고 했더니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머니 마음을 읽을 수가 있으니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은 말합니다. 얘야 이제야 네가 철이 들었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린아이 때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의 은혜를 알고 만족해하는, 만족한 은혜, 넉넉한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산 야생화는요, 옮겨 심을 경우 대부분 죽습니다. 제 딸이 다녔던 그 UC 샌디에고에 산에 가게 돼서 소나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 손가락만한 소나무가 씨가 떨어지는 데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딱 해갖고 왔어요.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화분에다 심었는데 일주일도 채 안 가서 죽어요. 내가 그토록 정성을 다 쏟았건만 나의 정성도 외면한 채 그냥 사였나라 했습니다. 더더욱 한국산은요, 여기에서 키우기는 정말 어렵다고 그럽니다. 특히 야생. 한국의 어느 동물원, 한국 동물원에서 야생 희귀종물을 키웠다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잘 키웠다가 보내려고 했는데 대개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야생화가 심어져 있던 주변의 잡초, 잔디, 흙 따위를 몽땅 다 파서 함께 옮겨 심으면 죽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뿌리 내리고 살던 곳을 떠나면 죽는 야생화, 그러나 함께 숨쉬고 숨은 흡수하고 살던 것들과 함께 옮기면 죽지 않는 야생화, 뜻하는 바가 크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면 메말라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힘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형통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떠나 빈곤과 핍절과 고민의 세계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쳐주심을 감사하라 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고쳐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본래 인간은 병들고 죽어야 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부터는 더 병들고 죽고 실패하고 고통으로 깨어진 그릇이 되었어요. 원래는 온전한 그릇이었는데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어져 쓸모없게 된 인간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이전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상처받고 핥히고 버림받고 쓸모없는, 그래서 폐기 처분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그릇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거듭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정말 삭막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힘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기쁘고 감격스럽고 삶의 윤기가 돋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면요, 내 얼굴색이 달라고 표정이 달라져요. 벌써 말부터가 달라지지 않아요. 화내보세요. 거울을 보고 고마워 해보세요. 벌써 입 모양이 달라지잖아. 고마워, 고마워. 벌써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벌써 그림이 달라져요. 뭐 하면은요? 감사하면. 그런데요, 감사도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불평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지만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의 사람으로 전염이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부모님이 쓰는 용어와 습관을 그대로 따라서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우리 사역자, 목사가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를 많이 들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닭다리를 하다가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누구한테 듣던 소리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던 일을 내가 똑같이 내 자식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영국 크렌치 감독이 쓴 글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길이 캄캄하고 험할 때 작은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라면서 감사를 연말합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왜 내 삶이 이토록 외로운가, 비참한가 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딱지만한 오막살이의 집에 살면서도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맙습니다, 감사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 글 안에 나타나는 두 사람 중 누가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인가라는 것입니다. 조지 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말고 당신이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하여 받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조지 무어의 말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식들이여 독사의 혀만큼이나 잔인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을 보고요, 참 무섭더라고요. 감사를 모르는 자식이여 독사의 혀만큼이나 잔인하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는 잔인한 사람 되지 맙시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잔인한 사람이래요. 독사의 혀보다도 더 잔인하대요. 감사를 모르면. 어떤 장로님이 무당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 당신을 찾아와 구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면 안 됩니다. 대답하더랍니다. 왜 감사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요, 우리가 감사하면 귀신이 다 도망쳐 버리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귀신은 감사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감사하는 거 보세요. 정신 놓고 사는 사람 감사하는 거 보세요. 못합니다. 귀신은요, 감사가 없어요. 아니,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입만 벌리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세상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죽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미디언에서 뭐라고 해요? 너도 나쁜 사람, 너도 나쁜 사람. 그러면 너는 좋은 사람이냐? 다 나쁘대요.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도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내 잣대로 세상을 보지 말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감사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세계, 감격의 세계, 환희의 세계, 행복한 세계, 살만 나는 세계가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느 세계의 시민입니까? 어느 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감사의 왕국의 신입니까? 불평 왕국의 시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도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생활화합시다. 감사를 입으로 시인합시다. 감사를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전염시키십시다. 감사의 횃불을 높이 들어 이 땅을 잠식하는 불평, 불만, 원망의 세력을 몰아내는 주체가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